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 흐름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 요한계시록의 1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뭐를 하신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인간의 언어, 문자의 단계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징 체계를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가 상징하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촛대가 상징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 교회. 그 소아시아 7 교회는 또 소아시아 그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에 관한 말씀이 2장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그 천상교회에 관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도 맬 거다. 땅과 하늘이 소통하게 되죠. 지역교회와 땅에 있는 이 로컬 커뮤니티가 하늘교회와 소통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천상교회에서 그 환상의 비밀의 계시들이 내려지게 되는데, 천상교회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이 보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있어요?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상이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그 인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인을 개봉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선포가 된 거죠. 이게 다 상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말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6번째까지 인이 이제 봉인이 되고 개봉이 되고 그러면서 7번째 인이 개봉되기 전에 그 큰 마지막 때 그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그 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흰옷 입은 정려나무 가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각 지파에 따라서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따라 그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드디어 7째 인이 개봉되어지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이 오늘 이제 8장 그리고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통독해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신천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거의 교과서로 사용을 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모든 상징 체계가 다 무너지는데, 필요할 때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자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성서 해석 방법이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 그리고 12지파 그 사람들만 딱
그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과천. 그래서 이 과천이 지금 신천지 왕국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그런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자,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그렇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14만 4천 명이 한국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14만 4천 명 만들고, 그 14만 4천 명인 그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러면은 거의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생 불멸의 자리로 다 들어간다는 거, 영화의 단계로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뭐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뭐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따라 허다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리들이 또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어떻게 바꿨다 그랬어요? 14만 4, 이거는 문자적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20만 명이, 한국 사람만 20만 명이 넘어요. 한국 사람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 그들은 이제는 또 세계 선교도 하여, 세계 선교도. 한국 사람 외에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나가서 아주 활발하게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성도의 기도, 일곱째 인이 개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의 기도, 금향로에 담겨 있는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가 이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미 이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안에 이 금향로에 담겨진 이 향이 뭔가 설명을 해줬고, 오늘 이 4절에도 그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드디어 개봉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에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다시 나오는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 이게 뭐예요? 향이죠, 향.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 향이 돼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천사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천상교회에 계신 하나님께 그 향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땅에서 기도하지만 땅에서 기도하는 이 현실이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 이 기도의 향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 가정에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기도의 향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향이 돼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도의 기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팔에 관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지막 날 7 양과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나팔이 하나의 신호가 됐다. 나팔이 신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 나팔에 관한 이런 환상이 이제 게시가 된 건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나팔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나팔을 육적인 나팔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나팔은 그게 아니고 나팔은 이거는 영적인 실체가 육화된 그 대언자의 그 인격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 그분의 실체를 증언하는, 그분의 실체를 드러나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 유일한 대언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히 죽지도 않느니. 그러면서 막 이걸 강의할 때는 막 그 이만희 그분의 막 사진과 그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영적인 실체, 성부, 성자, 성령의 반열에 있는 그 누구예요? 이만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내일 모레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으로 가지도 않겠죠. 이 사람은 저 음부의 자리에 내려갈 사람인데, 말도 되지 않는 그걸 또 신약 구약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그냥 자기식으로 자구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나팔은 이만희를 상징하고, 나팔 소리는 말씀의 씨를 상징하고,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의 기록인데, 자, 이제 지금까지 개봉한 6째 인은 대체로 자연인에게 내려지는 보편적인 환난에 대한 거였고,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은 지상에서 내려질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7째 인이 개봉될 때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오늘 8장에서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나오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니까, 자, 어떤
환란, 어떤 재앙이, 어떤 심판이, 어떤 진노가 임하냐? 우박과 불.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우박과 불.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우박과 불이 등장하잖아요. 또 피는 에스겔이나 요엘에 보게 되면 이 피의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인하여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엄청난 화재, 즉 엄청난 불의 재앙이 임하여 지구에 있는 수목, 풀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8절로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처음에는 이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인해서 수목이, 그 다음에 푸른 나무와 풀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번졌다. 이 예레미야 51장에 보게 되면 불탄 산 등장하는데, 이게 불화산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다의 3분의 1이 이 일로 인하여 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생물이 죽고 배가 파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땅뿐만 아니고 바다까지, 바다 생물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이런 무서운 재앙과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10절로 1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이 파괴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큰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그런데 이 쓴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 쑥은 인간의 고통과 비의 아픔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큰 별이 떨어져서 강이 쓴물이 되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이 죽게 된다.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노라. 아멘. 해와 달과 별 천체 대이변이 일어나요. 천체 모든 발광체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가 등장해서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라고 외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그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이 네 천사가 나팔을 분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일곱 천사니까 천사가 몇 사람이 남았어요? 세 사람. 화. 앞으로 또 더 있을 화. 그 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 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계시한 내용은 그냥 계시한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돼. 할렐루야. 쓸데없이 과도한 상징적 또 비유적 해석을 덧붙이다 보면 그게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10장에 이 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들이 화가 임하게 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9장, 10장에 이렇게 게시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환상, 계시, 환상을 통한 계시죠. 이런 환상을 통한 계시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전체가 통전적으로 계시하는 것은 정의가 하스처럼, 공의가 하스처럼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 정의가 나와요. 이 절대적인 정의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이 정의에 근거한 사랑. 이거를 사도 요한은 뭐로 본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비진리 불의까지도 다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걸 다시 말하면은 자, 정의 없는 사랑도 잘못된 거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자, 이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불의도 그냥 다 받아들인 사랑이 그게 어떻게 참 사랑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하지 않아요.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아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잖아요.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을 때 이 인류 인해 낙원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류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의 메시지는 정확히 두 개입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이렇게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 들을 복을 받고 내 우양과 짐승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가 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건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거죠. 그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알고가 축정이가 다 갈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염소와 양을 가를 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음부의 자리로 내려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들이 있게 된다. 역사적인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시간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직선적인 시간의 이해인데 그게 종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흰옷 입은 승리, 그 영적인 이긴 자, 여기서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를 또 신천지에서는 누구만이 이긴 자냐, 이만희만이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자, 이긴 자는 7 지상교회 중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긴 자로 쫙 등장하는 걸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저도 이긴 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더럽힘을 받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때에 한쪽에서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임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상징적인 숫자로 12지파 중에 12만 명씩 그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여러분의 육체의 생이 마감되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는 마지막 종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계시록에는 이게 선포되어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어리석은 자야,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본인이 수확한 농작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늘려가지고 이제 먹고 즐기고 엔조이 하자 이제 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도로 내 생명을 찾으리니 오늘 밤이 네 생의 종말이야, 마지막이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먹고 살았어. 이제 너의 마지막 종말,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월의 자리로 내려가게. 그 모든 것은 다 너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영광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하게 될지, 심판의 대상이 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늘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다른 거 아니죠. 목회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흰옷 입은 정려나무 가지를 가진 하나님의 그 찬송교회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됐던 역사적인 종말이 됐던 그때의 환난으로부터 건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히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허다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영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책무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건강한 내세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내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건강한 내세관을 갖지 못하고 현세관만 가지고 그렇게 현세에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흰옷 입은 그 환난의 날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24장로의 반열에도 이르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허다한 천군 천사 그리고 14만 4천 명 그 상징적인 숫자 안에도 여러분들이 다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